오늘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두 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한 번 더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정말로 유명한 구절이죠. 사도행전에서 제일 생각나는 구절, 잘 알고 있는 구절이 뭐냐고 물어보면 아마 10중 8구 이 구절을 언급할 것입니다. 암송하고 있는 분들도 되게 많죠. 왜 이렇게 유명한 걸까요? 우선 이 구절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과 함께 예수님이 남기신 최고의 명령이라고 여겨집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마태복음하고 이 사도행전 1장 8절 이 두 구절을 합쳐서 우리는 지상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주신 지상명령. 여러분, 지상명령이라는 말이 땅 위에서 행해야 될 명령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극할 지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명령, 가장 높은 최고의 명령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이렇게 유명한 거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전체를 놓고 보면 이 구절은 사도행전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열쇠가 되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이 1장 8절이 되는 거죠. 성령이 교회에 임하셔서 교회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행전 안에서 이 1장 8절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남기신 유언으로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우리 함께 보시면요, 이 8절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8절은 마지막 유언이 되는 거죠. 따라서 사도행전 전체로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바로 이 말씀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그대로 실현된다는 이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제는 초대교회의 이야기로 전환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단지 이 구절이 이렇게 유명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교를 하려는 진짜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이 구절이 그렇게 유명한데도, 우리에게 그렇게 익숙한데도 너무나 잘못 해석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시 해석을 해보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보통 어떻게 이 구절을 해석하냐면요, 성령이 교회에 임하셔가지고 그 성령으로부터 교회가 권능을 받아요. 이 권능은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외국어 방언을 하는 것이나 병을 고치는 것이나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나 또 사람의 내면을 꿰뚫어 보는 것이나 또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것이나 이런 권능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것을 불신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권능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교회는 권능을 성령님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가르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해석이 예수님의 진짜 의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우리가 함께 앞에 놓고 정말 예수님이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신 것은 무엇일까? 그걸 우리가 함께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말씀의 진리를 비추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는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이 구절을 이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저는 이 구절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핵심적인 세 단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할 때 성령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해서 권능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해서 되리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단어를 하나씩 우리가 차례대로 이해를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잘못 해석했던 것인가가 더 선명해지고 진짜 의미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에서 성령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요, 성령은 무엇이 아닙니다. 성령은 누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령은 비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천사와 같은 존재도 아닙니다. 천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종입니다. 하지만 성령은 천사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성부, 성자,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성자 하나님보다 조금 덜한, 낮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두 분과 동등한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답을 못하면요, 만약에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보다는 좀 낮은 분이다라고 생각하면요, 여러분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일 수도 있죠. 그러므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리는 바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약 임하시면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권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그런 기도도 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하시면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를 취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느낌을 가지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라는 말은 그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하셨던 모든 일을 이제 성령님이 바톤을 받아서 예수님 대신 행하신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성령님을
좀 뭔가 비인격적인 존재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유가 한 가지 생각이 나요. 그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에게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같은 인격적인 이미지가 없어요. 성경을 보면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인격적인 이미지가 있죠. 성자 예수님은 아들이라는 인격적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그런 이미지가 없어요. 다 비인격적인 이미지로 성령 하나님을 묘사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내려오시는데 뭐같이 내려오세요? 비둘기같이 내려오세요. 비둘기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둘기는 인격이 아니죠. 비인격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볼까요? 성령이 임하실 때 동반되었던 현상을 보면요, 2절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요, 그것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고, 3절을 보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고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어요. 바람, 불, 인격적인 이미지예요? 비인격적 이미지예요? 비인격적 이미지죠. 그러다 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인격이라기보다는 어떤 파워로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도행전 1장 8절을 해석할 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성령님은 권능인가 보다, 그렇게, 아니면 성령님은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건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권능이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사도행전 1장 8절을 해석하기가 쉬워요. 이 구절을 놓고 권능을 달라고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을 제대로 해석하려면 우리에게 임하신 이 성령님이 성부, 성자와 동등한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인격적이신 이 성령님이 물이나 불, 바람, 비둘기 같은 비인격적인 이미지로 자기를 묘사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은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과 관계가 있습니다. 성령님은요, 철저하게 자기를 감추시는 분입니다. 자기를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시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2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은 성자 예수님이 보내신 영이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을 놓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 각자에게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일이에요. 그걸 다르게 표현을 하면요,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말이 어렵잖아요.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킨다?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태초에 천상에서 회의를 가지시고 우리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실까를 놓고 역할 분담을 하세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구원을 계획하세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그 구원을 직접 실행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해서 우리가 저절로 구원받은 것은 아니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요,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만들어진 그 구원의 효력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누군가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들어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내적으로는 우리가 그 구원의 복음을 믿도록 만드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교리적으로는 뭐라고 말하냐? 구원의 효력을 우리에게 뭐 하시는 거라고요? 적용하시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이 바로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성도들을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가르치시고 훈련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의 바톤을 이어받아 이 땅에서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성도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만 보고 성령님이 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채 성령은 권능만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서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께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권능을 주세요 이겠습니까? 그것보다 먼저 그 성령님께 우리가 순종하는, 무릎을 꿇는 태도를 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장을 이해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연스럽게 다음으로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해서 권능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권능이라는 단어 역시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단어인데요, 헬라어 디나미스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디나미스는 신약에서 116번이 나와요. 그런데 권능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능력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뭘로 번역했죠? 권능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주로 신약에서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을 행사하실 때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권능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때는 맞죠. 근데 이 권능과 능력이라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권능이라는 말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우리에게 이해가 돼요. 하지만 능력이라는 말을 했을 때는요,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반적인 능력, 자연적인 능력,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능력이라는 말 자체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목적을 이루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축소해서요, 초자연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권능으로 번역을 해버린 게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구절을 가지고 성령님께 초자연적인 능력을 받으려는 그런 잘못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던 거죠. 외국어로 말하는 능력, 병을 고치는 능력,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능력을 성령님께 구해서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잘못된 번역이 초래한 나쁜 결과입니다. 여러분, 한 단어가 번역이 잘못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많은 설교자들이 부추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려면 성령이 주시는 권능, 초자연적인 능력을 받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어 방언도 받아라, 병 고치는 은사도 받아라,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도 받아라, 사람의 내면을 꿰뚫어 보는 투시의 은사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미래를 보는 애언의 은사도 받아라. 이걸 받아야, 그리고 이걸 불신자들에게 보여줘야 그들이 그런 능력을 보고 놀라서 우리가 전하는 예수를 믿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권능이라는 단어를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능력이라고 가르치는 분들도 아직 많습니다. 사실 디나미스에서 2000년 후에, 1900년 후에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파생되어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이 디나미스를 언급하실 때 다이나마이트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마치 이 능력을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능력이라고 해석을 해버리고 그걸 성령님으로부터 받아야 한다고 가르친다면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디나미스는 권능으로 번역해서는 안 됩니다. 능력이라고 바꾸어야 합니다. 다행히 이렇게 번역을 수정하려는 움직임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새 번역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새 번역에서는 능력이라고 번역되어 있고요, 공동 번역 개정판에서는 힘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능력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번역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른 번역입니다. 앞으로 개정판이 또 다시 개정이 된다면 저는 이 부분이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교회를 이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물론 특별한 순간에는 초자연적인 능력도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필요한 모든 능력들을 성령은 얼마든지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권능을 받고가 능력을 받고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능력을 받고 이 부분을 놓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 전에는 우리에게 없었던 능력을 새롭게 주신다는 말이냐? 예를 들어서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이 갑자기 담대해진다거나 당당해지는 그런 능력을 받을 수 있죠. 그 순간에. 맞죠? 새로운 능력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했어요. 아니, 그러면 나는 성령으로부터 받은 새로운 능력이 어떤 것이 있지? 어떤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해석할 때는요, 실제로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도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은 그때그때마다 새로운 능력을 주신다는 그런 의미로 제한되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제가 하나님께 질문을 했고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능력을 받고라는 말은요, 새로운 능력을 받는다는 의미도 포함되지만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능력이 이제는 성령님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도록 사용하시는 그런 능력으로 바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맞겠죠?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능력, 재능이 될 수도 있고 물질도 될 수 있고 직업도 될 수 있습니다. 지식도 될 수 있죠. 이게 다 능력 아닙니까? 그런데 이 능력이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거기서 능력을 바꾸라는 말에 이 의미가 들어가야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빌립 집사가 성령의 명령에 따라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 두루마리를 펴서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이 도대체 누구인가 막 이 수레 안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괴로워하는 거죠. 그때 빌립이 다가가서 거기서 말하는 고난받는 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다가 죽으셨는데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은 저 하늘나라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다 설명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 이 과정에 무슨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수님을 발견하는데, 그런데 전혀 나타나지 않았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성령이 지금 빌립을 이끄셔서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빌립이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사용했던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 능력은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빌립이 알고 있었고 그 지식이 바로 능력이 된 거죠. 맞죠? 그렇다면 이 지식, 예수의 증인으로 쓰임받은 이 능력이 에디오피아 내시하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빌립에게 주신 것입니까? 아니면 빌립이 그 전에 자기가 이 이사야 두루마리를 펴고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과거에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럼 빌립이 이것은 언젠가 내가 전도할 때 써먹어야 될 지식이다 이런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전혀 안 했겠죠. 그냥 자기의 지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빌립을 보내셔서 빌립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수님을 믿는데 사용하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바꾸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빌립 집사의 이야기를 보면서 맞아. 여기서 능력을 바꾸라는 말은 새로운 능력을 받는다는 말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능력은 이제부터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증인이 되도록 성령님이 사용하셔야 될 능력이 되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이해해야 사도행전 1장 8절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에서 되리라는 말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법적으로만 이 되리라를 보면요, 이 되리라는 수동적인 표현이에요. 되어라, 이것은 능동적인 표현이죠. 근데 내 증인이 되어라 했습니까? 되리라 했습니까? 되리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되리라라는 말 속에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야 할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는 예수의 증인이 되려고 하지 마라. 그냥 저절로 다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 오해를 한 것입니다. 그건 문법적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문맥적으로, 신학적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되리라는 말 속에는요,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우리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성령님이 주도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 거죠. 그것을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내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인가? 내가 언제 복음을 전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결정하신다고요? 성령님이 결정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는 말 속에서 성령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면요, 우리가 예수의 증인되는 삶은요, 누가 주도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주도하신다는 말이 사도행전 1장 8절이라는 거죠. 물론 내가 계획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수도 있죠. 하지만 언제든지 성령님이 개입하셔서 그걸 막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바꾸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말 하지 말고 너의 계획을 내려놓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아무리 중요하고 네가 생각하기에 필요한 것이라도 그것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주도권에 순종하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되리라의 의미라는 거죠. 문법적인 의미가 아니라 신학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 집사, 아까 이야기했던 빌립 집사도 보면요,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어요. 그것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갑자기 성령님이 가사로 가는 광야길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보내시는 거죠.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입니다. 빌립이,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는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일정이 꽉 차서 저는 갈 수가 없어요. 빌립이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빌립은 성령님께 따지지 않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아무리 그것이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주도하도록 만들라는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권능을 받고에 너무 꽂혀 있었습니다.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받아서 보여줘야만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 것이라고 오해를 해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해석을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진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예수님 하시는 말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있을 때 너희들이 나에게 주도권을 주고 나를 따랐듯이 이제는 성령님을 따라 순종하며 예수의 증인되는 삶을, 내 증인되는 삶을 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구절을 제대로 이해하게 된다면 한국교회는 이 말씀을 붙들고 권능을 구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님께 순종하는 교회로 변화되어 갈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이 의미가 더욱 선명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을 묘사할 때 물이나 불이나 바람이나 비둘기 같은 것으로 성경이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성령님을 비인격적인 존재로 취급해 왔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성령님은 성부 성자와 동등한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비인격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자신을 묘사하신 것은 성령님이 자신을 감추고 드러내지 않는 겸손한 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이시오니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을 놓고 인격이신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가 가진 모든 능력을 사용하여 예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고 또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직까지도 한국교회를 보면 성령 집회라는 명목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가 마치 성령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의 능력이나 은사를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처럼 강단에서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모독하는 거짓 목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사도행전 1장 8절을 오독하게 만들어서 권능만을 구하도록 만들고 그 권능이 마치 자기 것인 양 사람들 앞에 과시하게 만드는 모든 거짓과 어두움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제대로 이어하면 우리는 인격 대신 성령님에게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드리며 순종의 길을 걸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북문교회가 권능을 구하는 교회가 아니라 순종을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모든 능력은 나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의 증인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사용하실 능력인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도행전을 이번 한 주 읽으며 정말로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초대교회 이야기를 통해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 북문교회도 이와 같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연약함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손을 얹은 부분마다 주여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싸매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육체의 어두움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묶고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든 흉악의 결박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하시지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사 아버지여 모든 질병과 모든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마음의 소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간구를 들으시고 주여 정말로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주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 주님이 꼭 기억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 듣고 정말로 사도행전을 읽으며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나도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 나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내 계획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리라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북문의 모든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 위에, 온 세상 흩어져 있는 모든 지체들 위에,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